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잠깐만요. 19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고 또 시원할 기미도 안 보이는 가운데 더욱 우리에게 삶의 지혜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현명한 그 마음들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들이라면 더욱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노인에게는 특별하게 지혜를 허락하셨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노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냥 길 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호투스타오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호로고이신 분.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살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 대신 주님 자신이 십자가로서 우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셋이 하나 되어져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가 가진 가장 큰 핵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은 찬양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 자신, 변화된 우리의 이웃,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십자가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라 그러죠. 권속들. 여러분, 또 좀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여러분 세상의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주로 참 하기 힘든 음식들도 만들어서 먹고 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다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잔치이며 천국 잔치죠. 그래서 음식은 무엇이냐? 가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자들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할 때에 18절에서 24절까지의 결론은 24절이죠.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또 사람의 지혜가 있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떤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31장 3절.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시는데요.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신을,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신을 주셔야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신 하면 영입니다. 영, 로아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을 다 해놓았고 그림자적인 그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막의 그림자죠, 그죠?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또 무엇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 로아흐를 충만케 하셨을 때의 지혜, 총명, 지식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다 살펴보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9가지의 카리스마,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었었죠,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뜻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에서도 아무나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재주로 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루아흐, 영을 충만케 했을 때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제사장 복장도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막, 구약의 성막을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은요,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변천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회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육체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골로새서에서 판타들이 하늘에서 나오고 땅은 항상 바다와 같이 간다 그랬죠. 땅과 바다에서 판타들이 모여졌을 때, 판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 하나하나,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 지성소 반, 밖,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덮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에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된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부할 내용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너무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참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양이 정말로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십니까?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과 얼마 전에는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느라고 바쁘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림자적인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기에 정신이 없고요. 모든 것을 몰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났을 때에 그 떨림, 설렘, 그 다음에 기쁨, 환희, 그래서 결혼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때 그랬었어요. 너무 잠도 아니 올 정도로 설레고 기쁘고 환희, 그랬었죠. 이제 그래서 신혼 시절을 남편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파악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좀 깊이 깨달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의 첫사랑 잊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남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싫어하는 거를 아내가 계속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좋아해. 우리 주님은 이것을 싫어해.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낱낱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그냥 막 나서서 말씀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우리 주님에게 임했을 때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루아흐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시아버지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친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 연구,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나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보면 아버지와 주님 생각보다는 자녀들의 더 많이 생각이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되게 당연해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보기도 하고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날밤을 새우죠.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엄마 손은 약 손 하면서 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머리도 짚어보고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며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게 머리로만 아니면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이 지혜로 성막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갑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애굽의 지혜. 이것은 사탄의 지혜이며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결론 내려놓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갔다 옵시다. 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은 우두머리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는 게 있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의 지혜에 들어가고요.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니까? 성령은 모든 것, 판타입니다. 판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는데요. 이 통달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찾고 찾으시느니라.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판타. 자, 오늘의 출애굽기적으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이 실체로 다 바뀌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더 결정내놔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늘의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진행을 해간단 말이 직접. 어떻게? 예희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야. 사람의 지혜, 즉 사탄의 지혜는 선악관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예희야 하고 알려주신단 말,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적으로 말하면요, 애굽은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애굽은 육체며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구약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막는 지혜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출애굽을 막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는 무거운 짐, 이거를 계속 지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일하게 했던 거예요. 즉 종살이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에게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육체로 살아가고 있을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출애굽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더니 무슨 짐만 자꾸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짐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 세상 짐,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찢어지고 뭐하고 자식들의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짐, 죄로부터 오는 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에게로 나아올 때에 방법론은 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못 견디게 싸우다가 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안 된단 말 그걸로. 여러분,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하고 더욱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출애굽 안 할래. 왜요? 출애굽을 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 그래. 그러면 계속 어디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6월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6월절을 했더니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나를 만납니다.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은,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교회 생활, 즉 출애굽을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아유, 성경 공부 싫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딱딱한 맛대가리도 없는, 이맛 내 맛도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한다라는 게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이게 여러분 뭡니까? 육체의 양식, 선악과입니다. 사람의 지혜. 이렇게까지 압축을 해주는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따로 국밥으로 선악과 따로 만나 따로 뭐 따로 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었는데, 어머, 말씀을 듣고 보니 어머, 이것이 이것을 말하였고 이것이 이것을 말하였고 결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안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저 밖에 걸어 다닐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오셨습니까? 하면서 알아보는가요? 아니면 혹시 자기 자신은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해놓고 사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울컥 눈물 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까? 근데 처음에는 나 같은 게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나 같은 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육신의 자녀들 혹시 알까요?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녀들 말고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은 알아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만큼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래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도 눈물 가운데서도, 그래서 눈물로 빵도 먹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나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영광과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갚아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이지도 않고, 그리고 걱정은 여전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왜 살고 있어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 복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맞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제사장이라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입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읽어보십시다. 2장 7절, 2장 9절. 자, 7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그 주님의 옷,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저희들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복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 빛의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만 주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머나, 내가 그 귀한 빛 속에 이미 들어가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 끝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정말 제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만큼의 환한 빛 속에서 손이 나와서 저를 확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제가 빛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에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 주 안에 있는 나의 네 맞아,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었구나. 그래서 참 그 어릴 때 신앙은 진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고 했는데 하늘에 앉힌 거기가 어디냐? 귀한 빛 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 나는 진리다. 주님이 나는 지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속에 이미 들어가서 그 빛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낱낱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하나 묻는 것마다 다 지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예약하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겠어, 성경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제사장 복장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안수 문제가 나오죠. 그랬더니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인도자가, 자, 모세는 인도자였었죠. 출애굽의 여정의 인도자. 그랬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나안 안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신약에 오면 예수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예수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과정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가서 젖과 꿀을 직접 먹고 마시는 데까지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바로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만 안 된다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진짜 젖과 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것은 여러분,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된다고 해서 발로, 예? 발로 물을 댄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늘 안에 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한다 했더니 또 오해해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로마서 10장 8절.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흐레마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는 사람은 9절,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래서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걸 시인이라고 안 그래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를 죽은 자 속에서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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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이루어진 자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시인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초반부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예?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땅끝에 있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너의 마음에, 너의 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의 입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며, 그 로마서 10장 여러분 전체 읽으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완전 다 밝혀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지혜 있게 해주세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지혜, 로아흐 영이 있는 자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시인 증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며,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하고 깃발을 들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나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